오늘도 새로운 날, 새로운 아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림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주의 신실함에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도 있고 우리의 삶에 연약함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위로와 주의 힘이 공급되는 복된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24절까지를 읽고요. 42절 이후 끝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먼저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색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울을 낳았으니 아수울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42절 같이 읽습니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10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와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오는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드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드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라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벤 요압과 마나앗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예, 수많은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열이 됩니다. 어제 보신 본문까지 이스라엘까지 야곱까지의 계보가 어제 1장에서 아담부터 야곱, 이스라엘까지 계보가 쭉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본류가 되는 계보 외에도 에서의 자손들, 또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낳은 후처 그두라에게서 낳은 자손들까지 이름들이 쭉 나열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 이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벤과 쭉 나오는 그 12아들들의 이야기가 먼저 쭉 이야기가 나오고요. 3절부터는 그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의 아들들, 유다의 후손들이 3절부터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제일 맏아들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제일 맏아들이 루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넷째 아들 사실은 유다가 장자권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 왕가가 탄생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이어진 계보들 끝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의 혈통으로 오시게 됩니다. 유다의 혈통이 제일 먼저 사실은 유다의 자손들이 지금 12아들들 중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계속 내용들에서 이 12아들들의 계보가 쭉 나올 것입니다. 근데 유다의 아들들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7절은 유다부터 다윗까지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특징적인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스토리가 나타나는 것은 직접 유다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3절부터 4절까지에서 나타납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우리 여기는 지금 에르와 오난과 셀라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들, 원래 유다의 아들들은 요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르, 제일 맏아들 에르가 창세기에는 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에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은 일찍 죽게 됩니다. 그 에르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여기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이 다말이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유대의 법은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어서 그 계보를 이어주게 되는 것이 형사취수라는 이 당시에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그러다가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적어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걸 생각해서 밖에다가 이제 몸 밖에다 설정하라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난도 사실은 죽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상세하게 내용이 나오는데 오난이 죽습니다. 그리고 셋째 셀라가 어린 것을 이유로 유다가 이 다말을 자기 친정으로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세월이 지나면서 셀라가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어주지 않는 유다에 대해서 다말이 꾀를 써서 자기가 장녀인 양에서 자기 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굉장히 이 집안에 수치스럽고 굉장히 참 연약하고 어두운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말이 낳은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이 유다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결국은 다윗의 혈통까지 그 계보를 이어가고 그리스도의 혈통까지 그 계보를 이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아들을 낳아서 유다의 아들이 전부가 다 5이 되는 5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보는 이 유다의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 베레스에서부터 혈통이 이어집니다.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과 하물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 뒤에 우리가 7절 말씀도 우리가 아는 스토리가 그 안에 나옵니다.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아갈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아갈이 진멸시켜야 할 여리고성에서 얻은 재물들 중에서 일부를 물건을 자기가 취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게 되고 아이성의 정복들을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 물건을 범한 것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되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여호수아의 표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간을 보고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 이후는 이 헤스론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이라는 사람의 계보가 사실 오늘 9절부터 끝까지가 이 헤스론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헤스론의 자손들이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는 이 세 아들이 나오는데요. 9절 이후 17절까지는 이 람의 계보로 이어지면서 쭉 나오고요. 그리고 18절 이후는 갈렙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갈렙의 계보가 나타나고 그리고 25절부터 41절은 여라무엘의 계보가 나타나고요. 42절부터 끝까지는 다시 갈렙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이 앞에 9절에서 글루베라고 썼던 이 글루베가 18절 이후에는 갈렙이라고 소개됩니다. 글루베, 갈렙, 히브리 글자는 자음 글자이기 때문에 글루베라는 것과 갈렙이라는 것과 발음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표기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지금 계보가 소개됩니다. 특별히 우리 18절 이후에 이 갈렙의 후손들 18절부터 20절까지 여기가 지금 갈렙의 계보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보와 42절부터 끝까지의 갈렙의 계보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인물의 계보를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18절부터 20절은 개인을 그냥 이렇게 아들들 또 그 후에 나온 후손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라면 42절부터 54절은 이렇게 이름들을 보면 사람의 이름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그 가나안 땅의 지역의 이름, 땅의 이름, 성읍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것은 갈렙의 후손들 중에 이 성읍의 조상이 된 성읍에 차지하고 있는 그 선조가 된 사람들이 쭉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 에브라다, 기럇 여아림, 베들레헴, 소라, 에스다올 이런 가나안 땅의 지명들이 등장하면서 지금 그 지명, 우리 지금 말고 이 역대기가 기록될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민족, 결국 그 땅에 정착한 사람의 조상이 바로 이들이다. 헤스론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다라는 것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쭉 진행되는 것이 이제 헤스론의 아들들 이 중간 계보가
오늘 2장 전체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보시면서 조금 기억하실 것은 한 가지는 좋은 것만 우리가 사용했던 우리가 살아냈던 좋은 것, 업적들, 위대한 업적들 그런 것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았으면 싶은 일들, 또 부끄러운 일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어떻게 쓰임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것, 회피하고 싶은 것,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인생이 쭉 진행되고 나서 사라지고 나서 그 사건이 그 상황이 내게 내 인생에 이렇게 쓰임 받았노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노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때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숨기고 싶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일이 있을 때,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떻게 쓰임이 되어야 할 건가를 분명하게 보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혈통들을 쭉 이어가시면서 다윗의 왕가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세워가는 그 과정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 때로는 힘든 일들, 그 당시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 그것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써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이 되는 복된 날, 복된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보고 다루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헤스론의 아들들, 자손들을 쭉 보면 별로 특별한 일들이나 상황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쭉 그 이름들이나 계보들이 쭉 나와지는데 특징적인 20절에 보면 브살렐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성막에 여러 가지 기물들을 제작하던 그런 데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이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재주로 자기의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그 땅에서 살아간 것, 살아낸 것, 그게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25절부터 41절에는 보면 아들을 낳지 못했다. 그게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록인 것도 있습니다. 아들은 없었고 딸만 있었다. 이게 그의 인생의 기록의 전부인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걸 보게 되느냐면 특별한 영웅들, 재능을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그 땅에서 살았던 것이 에브라다의 이름의 주인공이 되고 기럇 여아림의 이름의 조상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들, 내 삶이 참 평범한 것 같고 별로 뭔가가 있는 것 같지 않는 내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내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소중한 과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름도 아마 이런 식으로 기록되자면 누구누구는 강릉에서 살았다. 그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기록될 이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가 돌아보며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우리의 삶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소중하고 신실한 삶, 은혜의 삶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의 어떤 모습들, 어떤 것은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그러한 모습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이 되는 복된 상황들, 복된 시간들, 복된 삶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상황들을 두고 같이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 신실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의 삶을 살아내는 힘있게 살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하나님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정의 상황들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약함과 어려움들 우리가 돕고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부서들 축복하면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